안녕하십니까. 하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저도 잘 모릅니다.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그리고 별로 이렇게 저도 고전이라 해서 다 뭐 좋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한테 맞는 글만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글들은, 오늘 배우는 글은.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자가 말하기를 귀신의 덕댐이, 여러분 이거 요런 문체 많이 봤죠,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 귀신의 덕댐이 그 풍성한 진저 강조한 거죠. 아,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저는 이런 글이 의심스러워요. 서지학적으로. 공자가 정말 이런 말을 했는지. 아, 왜 공자는 사람의 일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 귀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논에서도 공자가 제자들이 선생님은 그 귀신 같은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괴이한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전쟁이라든가. 그때 왜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여러분 요 글을 약간 빗대어서 이거 태양지위병, 우리가 중경서 첫 번째 나오는 거 태양지위병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죠? 여기서 하면 귀신이 덕댐이, 태양이 병댐이, 이렇게 하면 해석이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랬죠. 태양이 병이 되면 이것도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체가 그 전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태양지위병, 태양이 병됨에, 태양이 병됨에. 그러면 태양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어떠한 현상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인간의 그 신체 조직이 일부가 돼야 되잖아요, 해석이. 그러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가서 또 하겠습니다. 너무나 그것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바로 이와 같은 문체와 우리 태양병, 소위 말해서 재강이라고 하는 문체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귀신이 덕댐이, 귀신이 덕댐이. 이게 도대체 뭐냐? 귀신이 뭐냐? 아, 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자가 말하는데 귀신은 천지의 공용이다. 조화의 자취다. 이런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는 자연 현상의 자취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 전부 다 귀신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적이라는 거예요. 자취. 공용. 씨 뿌리고,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김 매고, 가을에 추수하고, 이게 다 공용이잖아요. 겨울에 그 음식, 그 곡식들을 저장하고. 이게 바로 공용이에요.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귀신이라 그래가지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장자가 뭐래도 귀신은 이기의 양능이다. 아,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기가 뭐죠? 음양이죠. 음양의 이기가 원래 그렇게 능한 거다. 양능이라는 건 원래 맹자가 양지양능이라는 거 했잖아요. 그죠? 자식이 부모를 태어났을 때 따르는 거. 그게 본성이다. 본능이다. 이런 거죠. 본능적인 행동이다. 이런 거예요. 이기양능이다. 운하유. 이건 주자죠. 내가 이러건데 이기로서 말하면 귀는 음에 신령한 것이고 신은 양에 신령한 것이다. 하나로서 말한다면 일교로는 와서 뭐가 오죠? 와서 펴지는 게 신이 되고 돌이켜서 돌아가는 게 귀다. 발음이 같잖아요. 이것도 같은 신과 이 신은 같잖아요. 발음이. 그 실체적인 것은 하나의 물일 따름이다.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도대체 펴지는 게 뭐고 돌아가는 게 뭐냐. 이것도 여러분 추나 추동 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나한테서 오는 것, 또 시간이 나한테서 지나간 것,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정의 공효다. 아, 이것도 예, 막연한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중용을 적었을 때 왜 이런 글이 여기에 들어왔는지, 물론 많은 이런 그 정자라든가 주자들은 예, 송나라 딱지 여기에 의미를 부여가 했는데 예, 저는 이 글을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과연 이거에 공자의 글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예. 자, 그러니까 후세의 학자들은 예, 고증학자들은 대학과 중용을 소위 말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고전의 반열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예. 이게 아마 한나라 때 누군가가 예, 편집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귀신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아니하고 채물이 불가하다. 이게 참 묘한 말이에요. 이 채가 뭐냐? 물을 채하되 빠뜨리지 않는다. 이게 채는 주관하다 이 소리예요. 어떠한 현상, 사물들을 주관을 하되 어떤 거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 예, 귀신은 형태도 없고 소리도 없으나 물의 종시가 음양 합삼의 소위 하는 바가 아님이 없다. 결국은 음양이 합쳐지고 흩어지는 그 행위이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그 물이 그 물의 그 체가 되고 이렇게 주관하다. 주재하다 이런 뜻이죠. 물을 체간이 되고 또 물이 능히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소위 말해서 채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 말하는 간사다. 이거는 예, 주역에서 말하는 간사다. 일을 간섭하다, 주관하다 이런 뜻이죠. 어떤 일이 어떻게 되게끔 관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제명성복. 아, 이것도 여러분 어려운 말이에요. 요 밑에 추석을 통해서만이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한테 제명성복이 뭐냐 그러면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을 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사 지낸다는 건 마음을 한결같이 한다 이 소리예요. 이 제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한다. 그러니까 제사가 제사 옛날 사람은 제사가 다가올수록 마음을 굉장히 정갈하게 해요. 오로지 제사 지내기 위한 마음으로 집중을 해요. 그리고 옷도 거기에 맞춰서 깔끔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받든다. 그래서 양양 이런 건 형용사죠. 예, 양양하다. 어떤 형용사? 마치 위에서 있는 것 같다. 또 좌우에 있는 것 같다. 뭐가 있는 것 같죠? 조상이에요, 조상. 조상의 신이 내 위에 있는 것 같고, 왜 제사 지낼 때 제단 위에서 하잖아요. 제단 위에 앞에 있는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것 같다. 그거 같은 것을 형용한 거예요. 아, 마치 예,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인다. 여기 여러분, 진짜 조상이 옵니까? 조상이 내 자유에 있습니까? 그거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 여자라고 했잖아요. 실로 그게 아니라 있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여기 여자. 예.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조상신이 진짜로 내려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있을 수도 없고. 효자의 마음에서 이렇게 지극하게 하다 보면은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이 내려준 몸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네, 뭐 현대에서도 제사의 의미는 희박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럼 뭐 제사 안 지내는 민족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예. 다 멸망지옥으로 빠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제지유연은 제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도 제지유연은 해석은 이렇게 돼요. 제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제다. 이게 또 무슨 뜬금없는 말. 마치 소위 제부제의 치기제하다. 이게 얘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맹자에서도. 제부제의 치기제하다. 부재한 것, 가지런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런하게 해서 가지런하게 이루는 거다. 여러분 잠깐만 읽어보면 멋있는 말입니다. 제부제의 치기제라.
발음이 비슷하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제가 항상 그러죠. 예. 명은 청결합니다. 양양은 유동해서 충만한 뜻이다. 형용하다. 이게 사실적으로 막 생기 발랄해 가지고서 이렇게 뭔가 유동치고 충만하다. 제사를 모시는 그 자리에 조상의 어떠한 정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살아생전의 모습들이 충만하다 이런 뜻이죠.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외경하고 봉승해서 받들어서 하면은 발현하는 것이 소조함이 이와 같다. 이 정도로 정성을 지극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채물이 물을 주관하되 빠뜨리지 않는 징후입니다. 공자가 말하게 돼 그 기가 상에서 발량하야. 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소명이라는 거 밝게 드러나다 이런 소리예요. 분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향불 같은 거예요. 쑥을 태우고 옛날에 쑥을 태워 가지고서 그 마음이 쑥을 태워 가지고 정신을 조상들하고 통하게 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서글퍼진다 이런 소리야. 이것은 백물의 정이다. 모든 백물이라고 하는 건 100가지 물건이 아니라 모든 현상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것이다. 그리고 신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 바로 이것을 말한다. 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시전을 또 인용을 한 거예요. 자, 대학에서도 그러고 맹자도 그런 방법을 취했죠. 마지막에 있어서는 시를 통해 가지고서 그 의미를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확대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개론적으로 말한 거겠죠. 신이 격사 여기서도 신이 오는 것, 요 산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시전에서 이게 나옵니다. 불과 탁사온 신이 나한테 강림하는 것을 내가 언제 올지 그거를 내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데 하물며 가히 이건 역으로 읽어야 돼요. 이럴 때는 신과 역사. 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귀신이 조상의 신이 나한테 강림하는 것을 내가 헤아릴 수가 없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하물며 가히 그분들을 혐오할 수 있겠는가 이런 소리예요. 꺼려할 수 있겠는가. 오는 거를 내가 헤아릴 수 없는데 오지도 않았는데 꺼릴 수가 있는가 이 소리죠. 신은 대하의 억지 편이다. 격은 온다 이런 소리예요. 신은 고예요. 일종의 하물며 이런 소리예요. 신은 고자입니다. 특히 고문에서 많이 쓰여지는 글이에요. 여러분. 서전에도 나옵니다. 역이라고 하는 건 발음이에요. 역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염찍내다. 태만, 염태에서 염찍내고 게을리해서 공경하지 않는 말하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조선시대는 뭐 정말 지극정성을 했다고 봐야죠. 근데 저만 해도 솔직히 그러지 못합니다. 형식, 의식만 남은 거예요. 의식도 물론 중요한 거니까. 그 시간만큼은 부모, 조상들을 생각하는 거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은 어사다,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는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단장취의라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의미를 취한다. 자, 제가 중용에서 제 개인적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저는 미지현이라는 이 용어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어떤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것도 일종의 단장취의라고 보여요. 해석하기에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비장이라는 거 배웠죠? 비라고 하는 건 용으로 얘기한 거고 장이라고 하는 거, 비이은 숨겨져 있는 거 배웠잖아요. 그와 같은 의미예요. 미지현이니 미가 드러난 것이니 이게 뭐예요? 이게 음미한 것 드러났다. 다른 식으로 해석해요. 이 유명한 성지불가음이 여차부인죠. 그 정성 진실이 가히 가릴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미지현이라고 하는 거. 제가
그 중용서를 쓸 때 이것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예. 은미한 게 뭐냐, 미묘한 게 뭐냐. 예. 여기서는 귀신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 정성이 지극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와 같은 현상을 가릴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이렇게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취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어떠한 정성, 지극 정성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다 알게 돼요. 반대의 말도 있죠. 거짓도 가히 가릴 수가 없다. 우리가 그 고전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제 한의사니까 상한론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는 진실된 글도 있고 거짓된 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썼죠. 진실은 가히 가릴 수가 없듯이 거짓 또한 가히 가릴 수가 없다. 예. 거짓이 뭐죠? 후세 사람들의 조문이에요. 예. 자, 여기 도대체 미가 뭐냐? 예. 이게 예. 이치예요, 이치. 예. 이치가 현은 뭐죠? 예. 상이에요. 예. 상. 현상에서 드러나는 모습. 예. 이치는 현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치는 안 보이죠. 그 현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굉장히 멋진 말이죠. 앞에서는 표현을 비장이라고 그랬죠. 비은. 체와 용으로서 얘기했죠. 이것도 체와 용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예. 이 상이라고 하는 거로, 예. 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결국은. 예. 이거.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라고 하는 거는 기로서 모습을 드러낸다. 병증 가운데에 병원의 개념이 있다. 이 소리예요. 예, 저는 그거를 예, 이것을 굉장히 그 중용해서 저한테 몇 개 그 좋아하는 구절을 빼라 하라 그러면 예, 거의 예, 저는 천명주의 성이라는 건 잘 모르고 예, 미지형. 예, 이거는 옛날 사람들의 현상에 대한 해석하기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성뿐만 아니라 악도 마찬가지예요. 성지 불가함 여차분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조문을 읽다 보면은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이 뭐냐? 주자는 진실무망주의를 진실하고 무망한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주자가 여기다가 왜 무망이라는 말을 첨부했을까? 예,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성은 그냥 진실하면 되죠. 근데 주자가 왜 또 여기다 무망이라? 주역에 무망 괴의 이름이 있어요. 무망, 망령됨이 없다.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실된 것만 가지고 성실하지 못합니다. 예. 진실은 타고난 자질이에요, 여러분. 야, 우리가 옛날에 시골 사람들 보면 뭐 요즘 어떤 사람들 그래도 네팔이라고 저 사람들은 순수하고 무구해 허물이 없어. 왜? 자유가 그거 다 망상입니다. 일부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 진실 어린아이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러나 망령돼요. 이거는 뭐죠? 공부를 해야지 망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망 속에는요, 여러분 공부가 있어요. 공부가 주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질의 어떠한 타고난 자질이 진실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망령되이 망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주자한테 배울 점이에요. 그래서 음양합산이 실이 아니옵니다. 주자도 계속 예, 실을 얘기하잖아요. 음양합산이 실이 아니옵니다. 허라고 말한 적 없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조선 뭐 중기 실학이라는 말도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학자들이 실학이라는 말 쓴 적이 없어요. 예,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말이 실학이에요, 여러분. 예, 저는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주자가 언제 허를 얘기했냐는 거예요. 주자가 예, 실을 얘기했죠, 항상. 예.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실 아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일상에서 해가 뜨고 예, 지기까지 그런 것들. 예.
그런 게 실체가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음양 합산이, 음양이 어떻게 합해지고 흩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 사실을 통해 가지고서 음양이 합산되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발현됨이 가릴 수가 없는 게 이와 같다.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초가을이 되고 선선해지고, 예. 저도 저녁 때 이제 매일 집사람하고 영랑화 반 바퀴씩 돌거든요. 그럼 벌써 완전히 계절이 바뀐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예. 음력으로 만약에 경우 10월 달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설이 새벽에 나가면 설이도 생길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실이에요. 거기에, 예. 음양의 합산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양 철학을 이와 같은 것을 막연하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 예. 운은 16장이다. 불현불문은 은이요. 예. 불현불문 은이요. 채물 여제. 물을 주관해서 여기에 있는 것 같은 것은 또한 비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비은이라고.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 여기서는 채로 얘기한 거고, 예. 이것도, 예. 용으로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주자가, 정희천 선생이 서문을 달 때 채용 무관하고 채와 용은 떨어지지 않고 사이가 없다 소리죠. 예. 현미무관이다. 채용 이론하고 채와 용은 이론적 관계이고 현과 미는 사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유명한 얘기죠. 그게 제가 상한론을 해석한 현상의, 예, 현상학이라는 거예요. 다 맞는 게 절대로 아니라 그랬죠. 예. 큰 틀에서 봤을 땐 정말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 이 말 속에 정희천 선생이, 아이고, 이것도 난리 났네. 이거 큰일 났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뭘 잘못 건드렸어요, 제가. 바쁜데. 됐다. 예, 여기 옆에 뭐 요런 거 있죠? 요런 거에 그 잘못 건드리면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정희천 선생의,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채용 이론이요, 현미 무관이다. 바로 이게요, 현미. 미와 현은 떨어져 있지 않다. 예. 이게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한론도 마찬가지예요. 견병지원이 뭐죠? 견병지원. 이 병이 뭐죠? 병증이죠. 예, 이게 현이죠. 원은 뭐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미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도 불견불문하잖아요. 예, 병이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병원은 병증을 통해서 추론하는 거죠. 네,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 견병지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제가 중용에 가가지고 이 말에 때 얘기를 해야겠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계속해서 견병지원, 바로 그 이면에 미지현, 채용 이론하고 현미무관이라고 하는 요와 같은 고대 사람들의 인식론을 우리가, 예, 맹목적으로 다 맞다가 아니지만, 예, 믿을 수가 있다. 예, 참 멋있는 저는 해석학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삼장인이 이것은 비의 작은 것을 일부러서 얘기한 거예요. 비는 용이니까. 채는 소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대소라는 말은, 예, 비에 쓰는 거예요. 예, 현상에 대해서. 자, 이것은 뒤에 삼장인이, 예, 비의, 예, 죄송합니다. 큰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다. 이 일장은, 자, 비와 은을 겸했고 소대를 포함해서 말한 것이다. 예.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예, 뭐 귀신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접어두고 모르니까 귀신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이 현상이다. 1년 사시사철 벌어지는 이와 같은 자연의 현상을 귀신이라는 용어로 썼을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알고 보면은 음양 합산이에요.
자,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음양이라는 말을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음양이라는 말을. 후세 사람이 음양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많이 만들어 놓고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이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면 뭐냐? 수와 화예요, 여러분. 예. 현상에 있어서 수가 음이고 화가 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의학에서 육기라고 할 때 풍한서습조화, 그래서 전부 다 풍한서습조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육기잖아요. 예. 예, 일기의 현상이에요. 수화, 풍한서습조화는 전부 다 기의 현상의 모습이다. 예, 수가 화고, 수가 기고, 화가 기고, 습도 기고, 다 그거예요. 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육기라고 했잖아요, 육기. 예. 기의 여러 가지 현상세계, 시간에 따라서, 추나 추동에 따라서 기가 변해가는 모습이 육기예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여러분. 예.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나 그 육기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기, 수와 화죠. 우리가 음양이라는 말 대신 수와 화로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구체적이고. 예. 자왈, 예, 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글이 길기 때문에. 순임금은 대효인죠. 덕으로서 성인이 되시고, 존귀하기로는 천자가 되셨고, 부유하기는 천하를 갖춰줬다. 종묘에서 흠양하시고 자손이 보존했다. 예. 우리가 지금도 보존하는 거죠. 보호하다. 뒤에 나옵니다. 예, 자손은 그 우사, 진, 호공에 속한다. 이거는 잘 모릅니다. 예. 고로 대덕은 자, 큰 덕을 갖추면 반드시 그 위를 얻는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천자가 되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반드시 천자가 되었다. 왜? 요순우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문왕도 물론 그렇게 하셨죠. 큰 위치를 하셨죠. 그러나 거기 역성혁명을 통해서 얻은 거죠. 예. 반드시 또 그 녹을 갖춘다. 그 명예를 얻는다. 장수를 한다. 덕을 갖춘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현실은 이거는 상이라 그랬죠. 변도 많아요. 예. 홍자맹자는 변에 처했던 사람이죠. 대덕을 갖췄지만 필부에 지나지 않았고 가난 속에서 쩔어서 살았어요. 명분은 명예를 얻은 것 같지만 모욕적인 용어도 많이 들었어요. 상갓집의 개라든가. 예. 예. 공자맹자는 오래 사셨지만 예. 아내 같은 사람들은 30대 유절을 했어요. 예. 그거 다 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군자는 독이상. 군자는 항상 상을 얘기한다. 대덕이 이룬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는 나이가 110세까지 사셨다.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다 끼워 맞춘 거니까 알 수가 없어요. 고로 이거 멋진 글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멋진 글입니다. 이거 우리가 맹자에서 배웠던 글이에요. 천지생물이. 야,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물이라는 용어 쓰잖아요. 생물, 물리화. 이거 누가 만든 거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본 학자들이. 근데 지금 우리도 계속 쓰잖아요. 국어라든가 이런 거. 물론 옛날에 중국 고문에 있던 말들이에요. 천지생물이. 하늘이 물을 생한다. 이건 멋있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필인기제의 도건하니. 여기서 또 인자, 뭐 하면서. 그 재질에 따라서 반드시 그 재질에 대해 반드시 돈독히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 이게 사실을 통해 가지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치로서 얘기한 거죠. 이거는 이를 통해서. 자, 나무를 똑바로 심는 것을, 제자를, 나무를 이렇게 똑바로 심는 것은 하늘이 복 돋아주고, 잘 자라게 해준다 소리야. 나무를 삐딱하게 기울어지면 나무가 이렇게 삐딱하게 있어요.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하늘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래 반드시 그 재질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하면은 벌을 주고, 착한 행동을 하면은 살려주고, 이런 거죠. 네, 멋있는 얘기예요. 필인기제의 도건한다. 우리가 요 문체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인기제의. 자, 병증을 해석하는 데 있어도
제가 이것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친숙해져요. 아, 이거 어디서 본 듯한 글이다. 어디서 본 듯한 문체다. 예, 이런 데서 다 흉내를 낸 겁니다. 쟤는 질이요, 바탕이요, 독은 두타오며 쟤는 식이다. 이렇게 나무를 땅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심는 거죠. 그러면 기가 이르러서 자양분이 풍족해지고 숨을 쉴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배다. 근데 기가 돌이켜가지고 거꾸로 돼가지고서 흩어지면 엎어지게 된다. 나무 쓰러져서 죽죠. 그 나무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무한테 달려 있는 거죠. 하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런 식으로 노자에 보면 이런 말이 비슷한 말이 또 나옵니다. 천지불인이라고 그러죠. 저기는 천지불인이라고 그런 말로 했죠. 우리 소위 말해서 육아에서는 천지생물이라고 했는데 그 노자에서는 천지불인,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뉘앙스는 표현법은 다르지만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시의 일요일 가락군자야. 이런 거는 뭐예요? 즐거운 군자요 이런 소리예요. 군자는 사람이 봤을 때 군자는 즐거운 사람이어야 돼요. 남한테 행복감을 주고 그런 거죠. 가락한 군자의 헌헌한, 요거 헌헌은 현령 같아요. 아주 드러난, 형용사라고 그랬죠? 두 글자. 영덕. 요 아름다운 덕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을 형용한 거예요. 밝게 드러난 아름다운 덕이 백성들에게 법이 될 만하다. 마땅한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복을 받고 또 하늘이 그 사람을 보호해서 명했다. 그리고 또 하늘로서부터 거듭 펴주었다. 시는 대하 가락지편이다. 가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요 가짜로 써야 된다. 헌은 마땅히 시의 현으로 나와 있으니 이렇게 써야 된다. 시는 중이다. 왜냐하면 인용하는 가운데 중용이 시전을 인용하는 가운데 글자가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전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소리예요. 시는 거듭된 거다. 고로 대덕은 반드시 명을 받는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착하게 살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항상 양보했는데 지금은 양보하면 바보죠. 사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양보도 정도껏 해야죠. 그죠? 자, 수명이라는 것은 천명을 받아서 천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우는 제17장이니 이것은 용행의 상이다. 이 상을 아까 말한 거죠. 일반적인 행동에 있어서 벌어지는 그런 같은 일반적인 이거 개론이에요. 개론적인 거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미루어서 그 지극함에 다 이르러서는 그것은 도의 용이 확대된 거다. 그 소위연, 그 도의 용,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체가 되고 미한 것이다. 여기서 채용론 나왔죠? 뒤에 후장 또한 이 뜻이다. 자, 오늘 제가 서둘러서 제가 뭐 이해할 수 없는 귀신은 그렇겠지만 저는 귀신을 현상이라고 현상의 자취 이런 거 다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늘의 조화다, 하늘의 현상이다, 요즘에 말하면 자연의 현상이다.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그런 말 대신에 그냥 귀신이라고 했다고 이해하시면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몇 가지, 미지현이라는 용어,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말도 배워야 됩니다. 천지생물은 필인기제의 도건한다. 반드시 마찬가지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몸을 관리를 잘못하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생기지도 않는다. 그 자기한테 문제가 달려 있는 거죠. 물론 유전적인 거라든가 불가항력적으로 소박하게 살아도 여러분 그 암도 걸리기도 하죠. 그것은 변이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죠. 일반적인 것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상도와 변도, 이 변은 권도로서 맞춰야 된다 그랬죠. 맹자에 우리가 나왔었던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는 중용 전체를 통해 가지고서 바로 이 미지현이라는 이 단어, 그래서 정의천이 채용 이론하고 현미 무관하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근거했다는 거. 그래서 그 정자가 주역을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이 미지현이라는 거예요. 또 한의학에서 견병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은 현상에 대한 원론과 어떠한 현상과 해석을 동시에 아우르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글을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소개해 주기 위해서 중용을 이렇게 강의를 했다고 보면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지불가엄 이것도 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여기 성자 대신에 악도 마찬가지죠. 악도 가릴 수가 없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